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멋있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1절로 9절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28편은 유대의 전국적인 재난 또는 유행병이 유행될 때의 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을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태평시대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데에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설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또 예배를 드릴 때가 다수적이죠. 그러다가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짖습니다. 제가 한번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혹은 내가 아이고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 왜 안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 네 목사님 나가야죠, 바빠서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기 손자 손녀가, 자기 아들 딸이 수능시험 볼 때만 되면은 새벽 5시가 아니라 교회 와서 철야를 합니다. 수능 마칠 때까지 일주일 전부터 와서 전기장판까지 갖다 깔아놓고 미숫가루 타다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휴지 갖다 놓고 목도리까지 둘러매고 그러면서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연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의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본문 3절로 5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절,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여러분 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역병이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천벌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신실하게 믿는 자와 신실치 못한 자의 구별도 없는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져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한참 재작년에 코로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었습니다. 10,000개가 십자가를 내린 거예요. 왜요? 성도가 안 나오니.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3분의 2나 아니 그 이상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기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목사의 성격과 개성과 지식과 자란 문화와 환경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대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만에요. 중세시대 때 바로 이 성상숭배, 성화숭배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집에 성화를 그려놓고 그 성화에다가 성화만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한 지경에 빠졌거나 멸망하는 당하는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역병이나 전쟁이 들이닥쳐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예배적 신앙생활, 이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접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악인과 함께 행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환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심, 그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으심, 7절에서는 도우심을 얻음, 8절에서는 구원의 산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것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이러한 신앙의 확신,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또 의지해서 또한 자신이 기도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욥기서 4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욥기서 42장 10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내 기도만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기도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지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하며 책망들을 만한 생각과 행동거지가 없어야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메마르죠. 메마릅니다.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큰 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기업도 받았고요. 제3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아서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조건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리라. 더해준다는 보너스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죄악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삶을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속이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지는 모르는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